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질그릇 속의 보배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어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용되어진 그 언어를 다시 바울이 이런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라고 표현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애초에 에덴 동산에 창조되어진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은 사실은 생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모르고 눈물도 모르고 고통도 모르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영이 채워진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생명이 담겨진 그 육신의 모습은 원래는 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원래는 흙에서 왔고 흙에서 지음을 받아서 그 흙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흙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큰 가치가 없는 그 흙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짐으로써 천지창조 때에 에덴 동산에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인간은 참으로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였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귀하고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보배스러웠던 그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추한 자가 되고 타락한 자가 되고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은 이 의미를 다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와도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는 오스트라 키노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히브리어로는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오스트라 키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이 히브리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진흙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티끌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질그릇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무가치하고 어찌 보면 티끌과 같은 그릇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그릇 속에 바로 보배가 담겨진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 때의 하나님의 언어는 흙으로 빚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흙과 같은 그 존재, 질그릇과 같은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이 보배와 같은 보배를 담아두신 바로 그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이 말씀을 지나서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 바울은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이 질그릇과 같은 곳에 보배가 담겨진 존재, 그 존재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 그것을 갖고 있는 존재가 성도라고 한다면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바로 그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질그릇이 이름 그대로 참으로 무가치하고 또 허약하고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릇이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배가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내 안에 보배가 담겨진 존재인 것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만에 하나 내 안에 이 보배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질그릇은 그 자체로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존귀한 그러한 가치를 지닌 그릇이 되어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 항아리 아니겠습니까? 그릇 같은 거죠. 만약 거기에 보배를 담아두지 아니하고 만약에 쓰레기를 담아두게 되면 그 질그릇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쓰레기통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또 이렇게 질그릇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보배가 아니라 오물을 담아두게 되면 이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 되나요? 오물통이 되는 거죠. 오물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질그릇이 쓰레기통이 되었다가 오물통이 되었다가 갑자기 변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보물 단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말 그대로 질그릇이에요.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고 오물을 담아놓으면 오물통이 되는 것이고 그게 물을 담아놓으면 물통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를 담아두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게 됩니까? 보배단지. 따라하십시다. 보배단지. 할렐루야. 이렇게 보배단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 질그릇 속에 잡동사리를 담아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그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두고 있는 그릇이 되거나 또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질그릇 속에 담아두게 된다고 한다면 그 질그릇은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그냥 적당하게 쓰여지는 그냥 평범한 그릇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그릇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런 존재, 정말 그냥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그냥 평범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쓰레기나 오물이 담겨진 존재가 아니라 무엇이 담겨진 존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존재를 일컬어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러한 존재를 일컬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에 하나 이 질그릇 안에 이런 귀한 보배가 들어있게 되면 그 질그릇은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쓰레기통에서 보배단지로 바뀝니다. 오물통에서 보배단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평범한 물통에서 보배단지로 바뀌어버립니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바뀌어진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이 바뀌어졌다. 나는 그저 단순한 그냥 평범한 하찮은 그런 질그릇 그 자체로 살아서 쓰레기통이 되고 오물통이 되고 물통이 되고 등등 이런 평범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배를 담음으로써 나는 보배단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이 변하고 우리의 존재가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환난이 아니고 시련이 아니고 죽음과 같은 그 눈물의 삶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기쁨이요, 성도의 삶은 즐거움이요, 성도의 삶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눈물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은 슬픔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신 그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평안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이 평범한 이름이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이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쉽게 쓸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저들은 이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이름도 저들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들만이 쓸 수 있는 이름인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바뀌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인 거예요. 내 이름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내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질그릇 속에 담겨진 이 보배는 우리에게 어떤 또 하나의 의미를 주느냐 하면 가치가 바뀌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가치가 바뀌는 것이다. 평범한 가치, 무관심한, 우리의 무관심 속에 있었던 가치, 그냥 발에 치이고 그냥 적당하게 던져두고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아니하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그런 가치의 존재가, 이런 무의미한 가치, 무의미한 존재, 무관심 속에 빠져있는 존재, 그냥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존재로 바뀌었고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존재로 바뀌었고, 죽음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의 존재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 엄청난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무의미하거나 하찮거나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의 가치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예요. 또한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이요. 시편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야, 그 나무가 얼마나 가치 있는 나무예요.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보물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가슴을 치며 살고 머리를 쥐어뜯고 살고 눈물을 흘리며 살고 다투면서 살고 분노하면서 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살고 증오하면서 살고 원망하면서 살고 불평하면서 살고 이러한 삶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을 훼손시키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다른 가치로 바뀌어진 존재입니다.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바뀌어졌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그릇 속에 담겨진 이 보배, 그것은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해 주기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질그릇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또 깨지기 쉬워요. 이 유리잔 보세요. 이거 물론 이거 뭐 질그릇으로 해가지고 아주 뭐 이렇게 고급 기술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겠지만 이건 뭐예요?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깨어지는 거예요. 다 깨어지는 거예요. 잘 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용광로처럼 뜨거워졌다가도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차갑게 식어버리는 자신의 그 냉담한 모습을 볼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한순간순간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쳤던 이 예배 자리가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것이 따분하고 그 시간을 지켜내는 것이 힘겹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 힘듦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생각이 깨어지기 쉽고 마음이 깨어지기가 쉽고 우리 의지가 깨어지기 쉽고 그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담겨져 있는 그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약하고 쉽게 깨어지기 쉽고 그렇게 되는 그냥 크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능력 있는 그릇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질그릇 깨어지기 쉽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쉽게 변하는 우리의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보배를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모든 나약함을 이겨내게 만들고 그 모든 허약함을 감당하게 만들고 아무리 깨어지기 쉬운 존재랄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보배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보배가 없다면 쉽게 깨어지고 이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그 뜨거운 용광로의 불을 담고 있는 도가니와 같았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안에 주님이 안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는 연약하고 나는 허약하고 나는 무능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나는 나약하지가 않다. 그러나 나는 결코 무능하지가 않고 그러나 나는 결코 연약하지가 않다. 왜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허약한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축복이란 바로 그 질그릇 안에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존귀한 보배와 같은 가치란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거나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보배로운 존재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정말 이 존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 그런 그릇이라고 하는 확신과 그런 믿음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방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우겨삼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답답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답답함조차도 이겨낼 수가 있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 되고 아무리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그런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철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대부분은 자신이 온전한 존재, 그런 성숙한 존재로 변하기 전에 이미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가. 내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허약하고 무익한 존재였구나. 인간의 삶이 참으로 허망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죽음 앞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죽기 전에 이미 그 깨달음을 받았고 죽기 전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고
죽기 전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두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에서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 나를 존귀 여기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로서 나를 붙들고 가는 그런 존귀한 존재임을 믿고 확신하는 그 삶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 속에서 살아내고자 할 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이 질그릇 속에 담겨진 이 보물을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축복의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을 여러분 속에 견고하게 다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과 확신, 그리고 온전한 믿음.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일평생 살기로 결단했던 그 7 집사 중에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사명인 줄 알았던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뀌었던 것이지요.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사명 자체가 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내 존재가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가. 나는 먼지보다도 못하고 티끌보다도 못하고 분토와 같은 그런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사도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 그 은혜에 그가 굴복한 거예요. 그 사랑에 그가 굴복한 거예요. 남아있는 여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다 내어 던질 수 있는 자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보배를 그 어떤 것들도 뺏어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름 자체가 뭐예요? 뒤꿈치라는 이름이에요. 그냥 뒤꿈치 잡고 있는 자예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잡고 따라가는 자예요. 별 큰 존재가 아니에요.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바지춤을 잡고 자기의 생명을 거쳐서 내 바지를 놓지 않겠다, 주의 사자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치열한 씨름 끝에 그런 야곱이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이에요. 뒤꿈치만 잡고 있던 자, 별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지켰을 때 그의 이름이 변하고 그는 하나님의 황태자로 바뀌는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마치 마른 막대기와 같아서 말도 못하고 그렇지만 하찮은 존재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았던 그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순간 그 마른 막대기가 변하여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허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내 안에 이 보배를 견고하게 붙들고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능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안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도록 만들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속에서 더 엄청난 일들을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명확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질그릇 속에 담겨진 이 보배, 바로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보배를 품고 있는 한 우리는 실패하는 자가 결코 되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끝으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짊어지고 매 순간순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신다면 영원히 사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